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왠지 어렵게 느껴지신다거나 아니면 요한복음만 따로 읽으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드신다거나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성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왜 사랑의 복음서라 불리는지, 왜 신학적으로 가장 깊은 복음서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시작부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훌륭한 교사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 실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을 정말 아실까? 내 아픔을 정말 이해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신성의 증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이 들 때 요한복음의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것은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담대히 증거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만 드리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이 떠날 때도 베드로는 남았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도 주님 곁에 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다루는 복음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57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번, 마가복음에서는 6번, 누가복음에서는 14번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당시 발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말립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배신할 것을 아실 때도, 부인할 것을 아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배신당한 경험 말입니다.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 가운데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표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좌절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의 경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3번째 진리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이 약속하는 영생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주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적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적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4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며 어려울 때도 주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영생과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 진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